네,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이제 결혼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본 그 말씀 보면, 특별히 어제는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부르신 가운데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 쭉 말씀을 보시면 끝에 보면 이제 뭐 약혼녀를 뒀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혼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또 부득이하게 자기 일이 생기고 뭐 자기 자유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서 안 하게 되면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먼저 각 하나의 부름받아 사별을 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좀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보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당시의 로마에는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을 장려를 했으니까 사별을 하면 여자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로마법으로는. 근데 이게 하나는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세상의 그 생각들, 남녀 관계를 그 전부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경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도 첫 구절에도 나오는데,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 세상에 지나갈 일들을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단축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라는 배경을 설명하죠.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결혼 안 하는 거 좋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이제 조금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나 아가 지역에 아마 특별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배경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기근과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을 때, 지고 갈 때, 뒤에서 막 여자들이 우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때가 이르리니 아이 베지 못한 때가 더 복이 있을,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젖먹이지 못하는 그 젖이 더 복이 있을 때가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망한다. 그때는 애들 없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에 대한 전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이나 성경은 결혼을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전제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특징, 결혼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무슨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남녀관계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배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성경에 나쁜 거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의 이 혼인에 대한 규례를 보면 그 사회 풍습을 보면 하나님을 저버려요. 결혼,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마누라에게 신경 안 쓰면 되는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환난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 가족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고 말이죠. 내 아들이 내 마누라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제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1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근데 지나간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역하면 그게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제가 예수님 말씀 하나만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었고 제가 좀 전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하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자기 가족을 아낍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 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거는요,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이게 한 몸이라니. 팔이 머리가 가라고 그러면 머리가 움직이라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죠. 한 몸임을 인정하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게 전부인 게 되고 그냥 내가 전부예요. 내가 전부. 하나님과 딱 끊어졌어요. 이미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가정 일이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2절부터 쭉 제가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말 구절이 33절도 나오고 34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일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 이게 세상 일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임박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녀가 결혼을 해도 되고 또 약혼녀와 결혼을 부득이한 일로 하지 않아도 그거 절대 죄 짓는 거 아니다. 너 그냥 살아도 된다. 39절부터 40절까지는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주 안에서 시집가도 좋다. 그러나 혼자 지내면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 배경 여러분 계속 기억하십시오. 혼란이 있다는 배경과 이게 세상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천주교에서 오해해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인 그런 문맥 가운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그 세상에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거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많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결혼은 뭐 여자는 20대 초반에는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남자도 30 넘어서 장가간다는 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나이가 다 시대적으로 변해요. 기준이라는 게. 애들도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몇 명은 나야 돼. 근데 요즘은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처럼 이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 지진이 임박했다는 건 그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기 전에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라. 처처의 재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10년 후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압니까? 모릅니다. 진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에 10년 후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산다고요. 개인적 종말을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시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똑같이 남편을 순종해도 세상 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로 하시면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특별한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 바울 사도는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사랑과 자신들만의 관심으로만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특권들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귀한 것들을 세상 것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남편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온 관심이 주를 더 사랑하는 것에 주를
주님을 더 높이는 것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